찬송 부르는데 어떤 아기가 앞에 왔다 갔다 하죠. 악보 들고요 서 있었거든요. 네, 특송했습니다 방금 아기가. 옛날 교회 청년이 지금 집사님 되셔가지고 애 셋 데리고 지금 신랑하고 오신 거거든요. 다른 지방에 사세요. 멀리 사시는데 그 우리 세례 학습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유아 세례 얘기하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는 그 어린 아기가 예배 시간에 딱 한 자리에 잘 앉아 있는다든지 앞에 왔다 갔다 이런 거 안 하고 잘 하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잘 하기 때문에 아기한테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왜 세례를 주는 겁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가 그 아이를 책임진단 말이에요. 물론 부모는 책임 안 져요. 나도 애를 키워봤지만 우리가 책임을 못 지거든요. 근데 어른이 애를 책임지는 거구나 라는 뜻으로 어른이 책임지니까 세례를 줍니다. 그럼 성경 전체에서 어른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이 어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장로님 이렇게 하는 거고, 예수님을 보고 담임 목사님, 예수님이 참된 목자장이란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임을 지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책임을 진다는 뜻으로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어른이 같이 옆에 와 있습니다. 유아 세례 받을 때. 유아 세례 받을 때 어른이 뭐 하고 있죠? 애를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를 들고 있기 때문에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애를 들고 있구나. 지금 부모가 애를 잡고 있어요. 근데 여기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예수님이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책임을 안 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 마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이 나를 힐난하는 말이 너무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마귀가 오늘 나를 막 참소하는 저 말이 너무 맞아요. 이래서 지옥에 가요. 우리는 늘 마귀한테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여러분들이 한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어요. 말하면 바로 맞네, 내가 잘못, 나 지옥 가는 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마귀한테 나를 안 줬어요. 베드로를 마귀한테 안 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말이 예수님이 저와를 붙잡고 있죠. 그런 이제 우리가 그때 그런 얘기를 나눴고 그런 글을 카페에 올렸더니 저 부모님이 거기다가 아멘을 해놨더라고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아시는데 그 아멘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저렇게 아이들이 떠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은 점잖아가지고 안 떠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놀아야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죠?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나무나무 녹화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은 많이 사신 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사람이니라.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7장 그 앞부분을 봤잖아요. 7장 여러분 31절부터 보시면 바로 위에 있는 7장 3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을 비유해서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이 말은 어떤 애들이, 개구장이 아이들이 장터에서 야 우리 결혼식 놀이 하자, 내가 지금 악기 연주할 테니까 니는 신부해, 니는 신랑해, 너는 하객하고 박수 쳐라 라고 했다는 거죠. 요렇게 세례 요한한테 말을 했더니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더라는 겁니까? 함께 결혼식을 하고 함께 잔치를 하고 요렇게 안 하고, 즉 이 세상과 안 어울려주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버렸다는 겁니까? 광야로 나와가지고 막 금식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선지자로 살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 선생이요, 예수님 그래 이번에는 장례식 놀이 합시다. 내가 곡을 할 테니 당신도 같이 우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장례식 놀이에 동참을 안 해주고 우리 예수님이 막 웃어버리더라는 거죠. 장례식인데 울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동참을 안 해주고 막 웃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웃고 막 놀더라는 겁니다. 뭐하고 놀죠 우리 예수님이? 포도주 먹어버리고.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라면 술을 좀 안 먹을 텐데, 경건한 사람이라면 저렇게 안 놀 텐데 라고 기대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동참을 안 해주고 막 놀아버리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친구 삼아 놉니까?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하고 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하여 지금 세례 요한과 나 예수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니들이 비난하는구나 라면서 이 세대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어 라는 뜻으로 누구한테 비유할까? 장터에 그래 놀이하고 있는, 장난치고 있는 어린애들과 같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그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보면 되냐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장례식 놀이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놀이를 한다 이러면은 저 어릴 때는 장난감 이런 말을 썼는데, 요새도 장난감이란 말을 쓰죠. 애기들 장난감 이런 말을 쓰는데 좀 좋은 유치원에 가면 장난감이란 말을 안 쓰더라고요. 무슨 감이라 그럽니까? 놀이감이라 그러잖아요. 놀이감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난은 좀 안 좋은 거고 놀이는 그래도 조금 괜찮다는 의미가 좀 들어있나 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저같이 무식한 사람이 볼 때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놀이나 장난이나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지금 결혼식 놀이하고 있고 장례식 놀이하고 있는데 그 말은 장난이다 이 말이라고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아이들, 즉 이 세대는 지금 예수님 뭐를 비판하는 거냐면 종교인을 비판하는 거잖아요. 종교인들이 어제는 무슨 날이죠? 어제는 석가탄신일,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성령님 오신 날이잖아요. 어제는 부처님 오신 날이고 오늘은 성령님 오신 날이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오신 날이고, 그러니까 무슨 날을 정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종교인들은 오늘 주일이라고 그러면서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 종교 행위들을 하는데 니들이 하고 있는 그 종교 행위라는 것이 놀고 있네 라고 보시는 거죠. 놀이하고 있네. 그 말은 저같이 좀 무식한 수준으로 볼 땐 장난이에요. 그거는 놀이와 장난은 제가 볼 때는 같은 말이라고요. 그래서 니들 장난치고 있네 이 말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비유하신 거잖아요. 너희들은 지금 장난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구나.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할 성자가 붙었다. 이 말은 진짜로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아주 갸륵하고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오직 예수님 십자가밖에는 없어요. 이게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진리입니다.
진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진리고 예수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이걸 보고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을 보고 거룩할 성자를 붙여요. 여러분들이 성도인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장난하고 있고 놀이하고 있는데 그럼 나는 지금 진짜를 보여줄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비유로 말씀하셔서 장난과 놀이를 보여줬고 결혼식 장난, 장례식 장난이었고 그럼 오늘은 뭐 보여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장난이 아닌 진짜 결혼식, 진짜 장례식을 보여주면 되죠.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진짜 결혼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우리가 이미 읽었기 때문에 제가 결혼식이라니까 이미 느낌이 오잖아요. 예수님은 뭐예요? 그러면 결혼식에서 신랑이시고 오늘 누가 등장한 거예요? 어떤 여자가 등장한 거네요. 그러니까 신부가 등장한 거네요. 아, 결혼식이고. 그래서 진짜를 보여주시는 거구나. 진짜 결혼과 진짜 장례를 보여줍니다. 장례식을 보여준다라는 이런 말은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이 한 30살쯤 되셨을 거예요. 예수님 공생애가 33살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공생애 좀 초반부일 거라고요.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여자가 기름 부은 이 사건은 공생애 초반부일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공생애 마지막 쯤에, 그러니까 33세쯤 되었을 때에 십자가 지기 직전에 베단이라는 마을에 갔을 때에 베단이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3년 뒤에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처음에는 바리새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름이 뭐예요? 시몬아 이러잖아요. 다른 사람이에요, 분명히. 근데 성도에게는 하나님은 같은 말씀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느끼라고. 같은 얘기네요. 이렇게 느끼라고. 그러면 3년 뒤에 있을 베다니 마을에 사는 문둥병자의 이름이 시몬이다라는 점에서 그 사람 병이 문둥병이네? 문둥병은 뭐예요? 손댈 수 없는 병이고, 지가 어떤 통증이 있어도 통증을 모른다. 우리 박 집사님이 카톡에 올려놓으셨잖아요, 여러분. 카톡에 올라오는 그런 글들을 읽어보세요. 그 복음을 올려야 되고, 카톡에는 복음을 올려야 되고, 복음을 나눠야 되고.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인 줄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리면 내가 고통이 있는데 통증을 모른다는 거예요. 불을 가까이 대도 뜨거운 줄을 몰라. 내가 지옥 백성인데 지옥 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둥병 환자구나. 근데 그의 이름이 시몬이더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나오는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처음에는 등장을 하지 않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상한 표현이에요. 처음부터 등장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등장을 하지 않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시몬아라고 불렀다는 것은 네가 지금 거룩한 목사라고 말하고 있고 거룩한 장로라고 말하고 있고 바리새인이잖아요. 거룩한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무슨 병 걸린 거라고요? 넌 문둥병 걸린 거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바로 그 시점에서 거기 나사로도 있었고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뭐를 하고 있습니까? 울면서 예수님께 기름 붓고 발을 씻겨 드리더라는 거죠. 머리에 기름 붓고 발에 기름 붓고 하더라는 거죠. 그럼 오늘 장면하고 이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럼 다른 사건인데 3년 뒤의 이야기인데 같은 사건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울면서 기름 붓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 특히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어이구 이 바보 같은 여자야. 향유 옥합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비싼 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장터에 가다 팔면은 1년치 연봉으로 바꿔서 팔 수 있는데 300데나리온, 이 말은 1년치 연봉 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큰 돈인데 말이야. 그거를 바꿔가지고 헌금을 하지. 자기 직책이 뭡니까? 유다가? 회계거든요, 회계. 우리 교회에서 회계가 누굽니까? 저잖아요. 회계는 뭐라고요? 도둑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도둑놈이란 말이에요, 회계니까. 그래서 회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유, 이 바보 여자야. 그걸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해서 헌금을 하지. 그러면 구제연보로 쓸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진짜로 구제연보 하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도둑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재정 담당자는 도둑입니다. 얘기가 이상한 대로. 네.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목사는 뭘 보여주는 건지 알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데 돈 받는 거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복음 안에서는 진짜입니다. 참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은 얘기거든요. 너무 비이성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난주까지는 놀이, 장난 결혼식, 장난 장례식이었는데 그래서 동참 안 하셔요. 장난에는 동참 안 하셔. 근데 오늘은 진짜 진짜 결혼식과 진짜 장례식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생의 초반부에서는 어떤 여자를 만난 지금 이 결혼식의 모습이고 후반부에서는 무슨 모습이에요? 장례식의 모습. 똑같은 시몬 등장하고 똑같은 어떤 여자, 이 사람 이름은 몰라요. 오늘 나온 이 여자의 이름은 모르는데 찬송가에서는 추측하기를 기름 부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추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추측이에요. 이름은 모릅니다. 어떤 여자가 등장하고 그 여자가 기름을 붓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딱 책임지고 있어. 그래서 앞부분에는 진짜 결혼식, 뒷부분에는 진짜 장례식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같이 봐도 돼요. 3년 뒤니까 다른 사건 이렇게 볼 필요 없이 똑같이 요게 지금 결혼식이고 요게 지금 장례식이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들이 이 기름 팔아서 그거 하지라고 했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여자는 지금 내 장례식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장례식이잖아요. 그래서 성도에게 결혼식과 장례식은 같아요. 예수님이라는 신랑과 결혼한 것이고 예수님이라는 신랑과 함께 죽고 함께 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를 예수님은 죽입니다. 반드시 성도는 죽어요. 교회는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인데 광야 생활 40년 동안 성도는 뭐 합니까? 60만 명이 다 죽습니다. 다 죽었으니까 어이구 전부 지옥 갔구나, 다 죽었구나 그 뜻입니까? 다 죽었는데 인구조사했더니 마지막에 또 몇십만 명이에요? 60만 명이에요. 분명히 다른 사람인데 그 말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개인 구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천국 갔을까 네 지옥 갔을까 이렇게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구원하시는구나. 내가 교회라고 하는 한 몸에 내가 이렇게 편입됐구나. 나 개인이 아니구나. 그래서 나를 죽여서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인구조사했더니 봐 똑같잖아. 나 예수는 한 명도 안 떨어뜨리지 이 얘기라고요. 처음에도 60만 명, 나중에도 60만 명 똑같잖아. 그래서 14만 4천 전체를 다 책임지시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그 뜻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결혼식과 장례식을 동시에 치르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요 일에 대하여 이 세대를 막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잖아요. 이 세대 사람들을 너희들이 지금 나를 보고 동참 안 한다고 말했는데 그거는 장난 결혼식이었고 나는 지금 진짜 결혼식을 하는데 진짜 결혼식과 진짜 장례식에 니네들이 동참하니? 라고 묻는 거죠. 바리새인이 동참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자기가 초청을 해놓고도 동참을 안 해요. 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어요. 저 여자 창년대 요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결혼식과 진짜 장례식에는 진짜 죄인만 참여하더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동참을 하는데 자기 의, 내가 교회를 다녔어, 내가 목사야, 내가 신학했어,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어 라는 자기 의는 동참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동참을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죄인은 회개를 한다라는 말이죠. 회개가 돼요. 회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그래서 나는 회개를 해야 된다 또는 나는 이미 회개를 했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고 회개할 마음을 주셔요.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아무리 신학을 하고 막 공부를 했는데 회개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자기 능력으로는 생기지 않는다고요.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생겨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달려있다는 말입니까?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죠. 예수님께 달려있고. 그래서 찬송가 가사를 쓸 때에 애통하며 회개할 맘,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찬송 불렀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찬송가 가사 바꾸는 이야기 많이 했죠. 근데 애통하며 회개할 맘 이 가사 어떻게 바꿨습니까?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왜 그래요, 여러분? 굳이 왜 바꿔야 하죠? 그러니까 내가 했다 이 말이잖아요. 나 회개했어요. 이제는 점점 더 성화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누가 주인공이라서 그럴까요?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나 교회 다녀요. 나 이미 회개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좀 나쁘게 살았는데 이제는 좀 착하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좀 착하게 살아서 좀 부산을 성시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자기 가능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성을 발견한 거예요. 나는 1살, 2살짜리 어린애군요 라는 것도 사실은 자기는 몰라요. 그래서 어린애와 같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어른이 들고 있어요. 어린애를요. 예수님이 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배반 안 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닭 울기 전에 3번 배반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몇 살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신생아라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어린애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애와 같으니까 구원을 받아요. 세상에 누가 그 아이를 책임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책임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죄인은 스스로 회개를 하거나 반성을 하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다만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을 주시면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회개하는 마음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그때 시작해가지고 점점점 충만해가지고 착한 일을 하게 되고 좀 거룩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을 받아 예수 믿는 그 죄인을 보고 거룩하다고 그래요. 그 사람에게 거룩할 성자를 붙인다고요. 그걸 보고 성도라 그러죠. 그걸 보고 아내라고 그러고 요걸 보고 진짜 결혼식이라 그러고요. 자기 의인들은 여기에 참여를 안 해요. 에이 목사님 내가 그 정도는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해요. 속으로. 내가 그 정도는 아닌데요. 좀 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맞습니다. 내가 그 창녀가 맞네요. 내가 이 밥 그 성찬 얻어먹을 자격이 전혀 없네요. 그러나 혹시 떨어뜨려 주시면 나 그거라도 주워 먹을게요 라고 주워 먹는 게 모함 여인 누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죄인은 회개를 하게 되는데 이 회개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이 부분 찾아볼게요. 구약 스가랴 12장 10절 구약 성경 스가랴서 12장 10절 구약성경 스가랴서 12장 10절이 1323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즉 여러분에게 뭘 부어주신대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줘야 예수님이 믿어져요. 공부한다고 안 믿어진다고요. 막 복음을 연구하고 막 이러는데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학식으로 머리에 집어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니까 자꾸 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시면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믿어져요.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게 돼요. 그 찌른 바 그를 구약 132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자꾸 웃으셔서 예배 시간에 웃으셔서 너무 좋아요. 이게 진짜 결혼식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찌른 바 그를 본다. 이 말은 내가 찔렀네 라고 본다 이 말이라고요. 평생 나는 하나님을 안 찔렀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유대인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잘 믿어요. 난 하나님만 믿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이고요. 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 안 할 거예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애통하며 간구하는 심령, 그러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애통하는 마음, 즉 가난한 심령을 주니까 어머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네요. 어머 내가 예수님을 찔렀네요 라며 예수님을 쳐다본다고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네요. 내가 예수님을 찔러 죽인 살인자네요 라며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을 보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전부 나는 착해요. 저 불교인보다는 착해요. 이거 불교인들이 어저께 석가탄신일 그런 거나 하고 있고 나는 오늘 주일 성수를 해요. 이러고 있는 거 그게 예수님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에게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제서야 애통하면서 내가 예수님 죽였네요 하면서 슬퍼하더라는 거예요. 그 애통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냐면 진짜로 내 아들이 죽은 그 고통을 느끼더라는 겁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그 다음 뭐예요?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를 예수님 믿게 만들려면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더라고요. 어떤 슬픈 일이잖아요. 애통하는 마음이고 망하는 일이잖아요. 그 망하는 일을 통하여 예수님 잃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라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어지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는구나. 나에게서 출발하지 않았죠. 내가 교회 걸어왔다는 내 공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다는 자기 공로가 없잖아요. 혹시라도 진심으로 진짜로 하나님을 위해서 했더라도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마땅히 당연히 저절로 마땅히 했을 뿐입니다 라면서 입을 가릴 수밖에 없고, 저는 죄인이네요 라고 내가 죽인 예수를 쳐다보게 된다고요. 어머 제가 찔렀네요 라고. 그래서 내가 찔렀기 때문에 옆구리가 터졌기 때문에 생긴 게 뭡니까? 내가 찔러서 옆구리가 터져서 갈비뼈가 떨어졌기 때문에 생긴 게 나예요. 그 갈비뼈가 나잖아요. 그 창조 때부터 갈비뼈를 떼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 여자를 신부라 그러고 아내라 그러고, 그게 나구나. 내가 죽인 거 맞구나. 그래서 그분이 아프셨구나. 갈비뼈가 떨어졌구나. 그게 내가 그 갈비뼈구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지금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예수님 찔러 죽인 게 맞군요 라는 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시면 그제서야 예수님이 믿어지면서 애통하면서 말이 터져 나오겠죠. 애통하면서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어찌할꼬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이할꼬 라는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형제여 어찌할꼬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하는 부분을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 36절, 신약성경 189페이지, 신약성경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난곳 방언으로, 그죠? 방언하고 복음 전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명절 지키라고 유대인들이 막 모여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유대인들이, 즉 내가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종교인이죠. 예수님 죽였는데 예수님 죽였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에 베드로가 막 전도를 하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 다음 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도 안 할 뿐더러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런 인간은 때려 죽이는 게 맞습니다. 저런 인간은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게 맞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 되게 하셨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청천벽력 같은 말이죠. 유대인 보고 저 네가 죽인 예수가 주야, 요 말은 청천벽력 같은 말이라고요. 주라고 번역된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주라고 번역된 이 말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여호와라는 그 말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유대인은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죠. 왜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제가 우리 아버지 함자를 함부로 입에 안 담는 것처럼 그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입에 안 담는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꿔서 말을 해요. 그래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어서 다른 말로 바꿔서 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한 글자로 뭐예요? 주예요, 주. 그러니까 주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뜻이죠. 여호와라는 뜻. 그래서 네가 얼마 전에 달아 죽인 그 예수, 나사렛 예수 33살짜리 청년, 그 사람이 여호와야 라고 말하면 듣는 순간 그 말하는 사람을 찢어 죽여야 돼요. 듣는 순간 이 말하는 베드로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요. 근데 여호와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그 사람한테 주면 듣는 순간 어떻게 돼요? 형제여 의할고 내가 여호와를 죽였어요. 이렇게 돼요. 성도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결혼식에 참여한 거고 그게 장례식에 참여한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앉아가지고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았다는 말은 어머 목사님 어찌할꼬, 형제여 어찌할꼬, 내가 예수 죽인 그 사람이 맞네요 라고 되니까 나의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의 모든 인생살이가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전부 다 뭐예요? 놀이, 장난, 꿈인 거예요. 꿈 깨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 찔러 죽은 그게 진짜네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와 함께 죽고 함께 사시고 나를 하늘에 앉혀놓으셨네요. 그러므로 예수님 계신 그곳이 천국이네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곳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천국이네요.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결혼식 잔치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장례식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죽인, 즉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다 라고 하니까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찔릴 리가 없는 사람들이죠. 당장 베드로를 때려 죽여야 되죠. 근데 마음에 찔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마음을 찔렀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애통하며 회개할 말 충만하게 주신 거, 이걸 보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 그러고, 이걸 보고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그러고,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뭘 줍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줍니까? 성령님을 선물로 줘요. 말이 안 되죠. 시공간이 엉키잖아요. 성령님이 먼저 오시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성령님을 주셔요. 시공간이 얽히잖아요. 성도는 시공간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만 시공간 속에서 어제가 어떻고 오늘이 어떻고 내일이 어떻고 이러고 사는데,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저들이 볼 때 우리를 보고 꿈꾼다 그러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꿈이야, 우리는 꿈 깼어, 이렇게 되는 거죠. 꿈 깬 사람은 눈 뜬 사람이고 귀가 열린 사람이고, 그래서 맹인이 이제 아닌 거죠. 원래는 우리가 맹인인데. 그래서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이할꼬, 형제여 어이할꼬 하거늘. 답을 말해주죠. 어찌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답이 뭐예요? 38절에 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 받는다는 말은 같이 죽고 같이 산다는 말이죠. 세례 받는다는 말은 요단강에 빠져 죽는다는 말, 홍해에 빠져 죽는다는 말인데, 빠져 죽었습니까? 갈라져 버렸잖아요. 홍해가 요단강에서 죽고 다시 살았다는 말이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에 숫자 붙어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왔기 때문에 형제여 어이할 거라고 말한 거거든요, 조금 전에. 근데 그러고 나서 예수 믿으면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받는데 시공간이 어떻게 됐어요? 시공간을 초월해버렸어요. 성도는 시공간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약속을 줘요. 이런 선물을 주고, 이 약속은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우리가 얼마나 멀리 살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이 저 멀리 있고 우리가 얼마나 멀리 지금 한반도에 살고 있는데, 그다음 모든 먼데 사람은 물리적인 거리적인 먼데도 먼 거지만 영적으로 얼마나 멀어요.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데 이 멀리 있는 우리를 부른다는 거죠.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 얼마든지 야만이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형제여 어이할 거라면서 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내가 예수님 죽였군요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그동안도 많은 죄를 지었지만, 도둑질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살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죄가 있고 숨겨놓은 것이 있겠지만은, 그런 것도 당연히 죄지만 그게 죄로 보이지 않고 뭐가 죄로 보이는 겁니까? 예수 안 믿는 게 죄군요 라고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 죄인데 하찮은 죄니까 괜찮습니다, 이 얘기 아닙니다. 잘못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죄 많이 짓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죄인데, 진짜 죄는 내가 예수 찔러 죽였군요, 내가 예수님 안 믿는군요, 내가 예수 찔러 죽였군요, 이게 죄인 줄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찔러 죽인 그분을 쳐다보며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게 돼요. 그분의 발치에 가서 앉게 되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게 돼요. 이게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그래서 좋은 거 먹으려고 안 해요. 좋은 거 내가 찾아 먹겠다 이렇게 안 해요. 내가 이거 먹을만 하지 이렇게 안 한다고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먹어요? 떨어지는 쓰레기 주워 먹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쓰레기를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예수라고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쓰레기를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예수라고 해요. 예수님은 원래 여기뿐이 아니시잖아요. 효원이 아빠 맞죠? 예수님이 원래 여기뿐이 아니시잖아요. 하늘의 분이시니까 여기는 쓰레기들이란 말이에요. 지옥의 상태고, 세상이 지옥의 상태거든요. 그러면 하늘이 진짜고 하늘이 참된 곳이고 하늘이 천국인데 거기서 아래로 떨어진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레기 취급을 받았으니까 누가 버렸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누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버렸네요. 하나님이 우리 불쌍하다고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버릴 연자 도울 보자 연보했잖아요. 연보가 헌금, 그죠? 연보, 수제 의연금 할 때 연자거든요. 불우유 돕기 한다는 말이거든요. 연보한다 이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너한테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너한테는 재물, 건강, 명예가 필요한 게 아니야. 니는 지금 죽었잖아. 니는 지금 문둥병자잖아. 너한테는 생명이 필요해. 이거 없는데 니는 아무리 노력해도 네가 이걸 못 구하는구나. 이걸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네가 못 갚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줄게 라면서 불쌍해서 연보를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진짜 돈, 진짜 생명을 떨어뜨려서 버린 거라고요. 버려지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뭐로 보이는 거예요?
쓰레기로 보이는 거죠. 나사렛에서 뭔 좋은 게 나오는 거 쓰레기뿐이야. 예수 쓰레기 같은 거야 라고 달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진짜였구나. 예수가 진짜 연보였구나.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하나님께 뭘 바쳐가지고 나는 연보를 이만큼 많이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래요. 내가 헌신 봉사를 뭐 어떻게 잘할래요. 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헌신 봉사, 진짜 연보는 예수님이구나. 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된 이 사람은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로 이걸 알게 되면 예수님의 발치에 엎드려요. 그게 오늘 본문이죠. 오늘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보세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신약성경 102페이지. 빨리 찾으시라고 이렇게 친절합니다. 페이지 다 얘기해 주잖아요. 신약 102페이지 누가복음 7장. 그 7장 36절부터 오늘 본문인데 한 2장 정도만 앞으로 넘기면 3장 앞으로 넘기면 누가복음 5장 33절, 누가복음 5장 32절부터 보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뭐 했습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시고 맨날 놉니까? 이렇게 묻죠.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래요 그 다음에? 혼인집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결혼식 하는 거죠. 근데 결혼식과 뭐가 동시에 있다 그랬습니까? 장례식이 동시에 있어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이 이르러, 그 날이 뭐겠습니까? 장례식, 신랑 죽는 날. 그 날이 이르러 장례식 하게 되면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식하죠. 장례식 때는 슬퍼하죠. 그러니까 결혼식과 장례식을 지금 동시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난주는 가짜 장난으로 너희들을 하는데 나는 진짜를 보여줄 거야 라면서 진짜를 보여줬더니 자기 의인들은 동참을 안 하고 누구는 동참을 하더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죄인들은 동참해요. 예수님 뭐 하러 왔어요? 죄인 부르러 왔어요. 세상에. 이 죄인이 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면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뭐 잘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복음이라 그래요. 할 일이 없잖아요. 복음은 방학이에요. 그래서 방자가 한자로 무슨 뭐라고요? 놓을 방자. 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차목사 지가 제일 못 놓으면서 성격상 근데 놓으면 된다고요. 놀면 되는구나. 놀면 되는구나. 얘기 안 해야지. 자꾸 더 가면 안 돼 이게. 더 가면 이게 줄기를 까먹거나 딴 얘기 한다는데. 놓으면 돼요 여러분. 놀면 돼요. 웃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인상 쓰고 있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네, 놓으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잡았구나. 그래서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저는 삽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붙잡았어요 그분이 나를. 그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이제 결혼식이잖아요.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제가 아까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이 바리새인 이름이 뭔데요? 시몬이잖아요. 그럼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누가라는 이 저자는 이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면은 문장을 쓸 때 이렇게 쓰면 됩니까? 뭐라고 써야 됩니까?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 예수님이 그 문장을 누가 그렇게 쓴 거예요. 예수님이 가만히 있다가 시몬아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딴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민아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렇게 보면 돼요. 내가 여기 나오는 시몬이면서 지가 시몬이라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베다니 마을의 시몬이고 내가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종교인. 그 종교인을 불러 여자 만든 거예요. 종교인을 불러 이 창녀, 너는 이 창녀야라고 지금 말을 한 거라고. 그럼 어머 맞네요. 제가 그 창녀 맞네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웃게 돼요. 울면서. 미친 거죠? 울면서 웃게 돼요. 결혼식과 장례식 동시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시공간에 구애를 안 받아요. 우주를 사는데 우주를 영원인데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해 버렸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이건 위트 있는 표현이에요. 시몬이라 얘기를 안 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자 요거는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앉았다라는 표현에 숫자 붙어 있죠. 모든 복음서에 앉았다라는 표현에 다 숫자 붙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읽으시다가 궁금하실까봐, 그러니까 앉았다라는 이 표현은 유대인의 특별한 자세이기 때문에 숫자를 붙여놓고 해설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식사 예절 이런 거 중요시 여기는데 예절을 갖춰야 되는 정식적인 식사 자리에서는 앉는 자세가 따로 있어요, 이들은. 그래서 보통 이런 어떤 손님을 모시고 하는 이런 자세에서는 만찬할 때
어떤 디귿자 형태의 어떤 테이블을 마련하고 주빈을 어떤 주인공을 딱 어디에 앉힌대요. 상석이 저는 가운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디귿자의 왼쪽 이쪽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상석을 딱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만하니까 그런 잔치 자리 어디에 앉겠어요? 교만해가지고 디귿자 거기에 상석 자리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어디 앉으라 그랬어요? 말석에 가서 앉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인이니까 우리는 수로 보니 말석에 가서 뭐 먹으면 돼요? 밥상에서 떨어지는 건 주워 먹으면 돼요. 떨어지는 부스러기 쓰레기를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예수라고 한다고요. 예수님 먹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앉았다라고 말하려고 숫자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 이건 제대로 격식을 갖춘 자리를 바리새인이 마련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앉았다, 유대인들이 앉았다라는 말은 왼쪽 팔 이렇게 딱 기대고 다리는 저쪽으로 딱 보고 이렇게 뭐 등은 아마 됐겠지. 이렇게 앉은 편안하게 앉은 거. 그러니까 발이 저쯤 가 있으니까 옆에서 누군가 와서 발을 만질 수 있겠죠. 기름 부을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앉았다라는 말입니다.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라는 말은 동네 사람이 다 안다는 말입니다. 죄가 있으면 자기 속에 숨기지 겉으로 잘 안 드러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교묘한데.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만한 죄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건 창녀라는 뜻입니다. 그 동네 남자는 다 알아. 하룻밤쯤 다 해봤고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무슨 동기로 이랬는지 모르겠으나 슬픈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다 아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딱 보면 아는 거죠.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뭐가 좋았습니까? 향유옥합. 3년 뒤에 마리아의 향유옥합과 똑같은 얘기고 시몬이라는 사람도 똑같고 여자라는 것도 똑같고 결혼식과 장례식은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이구나. 향유옥합 뭐 해서 이 돈 벌었겠습니까? 죄 지어서 이 돈 번 거잖아요. 슬픔의 물건이에요. 슬픔의 향유옥합이에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여자가 그런 죄를 짓는다는 것은 살 길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남자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력이 없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동네 사람들은 다 미워하죠. 근데 남자들은 다 이용해 먹으면서 동시에 미워하죠. 더러워. 자기도 가까이 했고 가까이 하고 싶으면서. 근데 가까이 하지 않는 척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는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개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문둥병자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시체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창녀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근데 본인은 뭐예요? 이 바리새인은 무슨 병에 걸린 거예요? 자기가 문둥병에 걸린 건 시몬이 문둥병에 걸린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죠. 향유옥합 슬픔이에요. 향유옥합이라는 말은 슬픔이에요. 이 죄를 지은 한 여자의 전 재산이고, 3년 뒤에 그 계산으로 보면 1년치 연봉쯤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가지고 예수의 뒤로 그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을 때 그걸 쳐다보고 있는 바리새인은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막 미치는 거죠. 막 닭살 막 돋고. 지금 우리는 문장으로 이렇게 읽었지만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이미 19금이 떠오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향유옥합이라는 표현 나오고 예수님의 발치에 갔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즉 성자 붙은 사람 성도는 발치에 갔다 이러면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생각하면 되고 어머 결혼식이네. 발치 이불은 하룻밤을 말하는 거죠. 동침. 그 다음에 그의 발에 입 맞춘다라는 것이고 머리털로 닦인다는 것이고 자기 머리털을 닦는다.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 여자 머리에 뭐 해야 됩니까? 가려야 돼요. 그럼 무슨 뜻이죠? 19금을 함부로 내놓으면 안 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거룩을 유지하려고. 여자의 머리카락은 19금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솔로몬의 아가서 이런 거를 어린아이들한테 함부로 못 읽게 한다 그런다 하거든요. 왜 그렇겠어요? 솔로몬 아가서는 19금이니까 너무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가서가 겨우 8장밖에 안 되는데 이거 보다가 찾아보니까 여기 향유옥합이니까 향기 나는 거잖아요. 향기라는 표현을 아가서에서 찾으면 20번 이상 나오더라고요. 8장밖에 안 되는데. 그럼 그 향기라고 하는 것은 19금적인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랑을 말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면 몸에서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향기가 나요. 너무 향기로워요. 그거를
제가 자꾸 19금 이러는데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볼 때 막 싫은 거야.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몇 세 관람갑니까? 세계적인 상 받았잖아요. 안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보셨구나. 그런 영화는 보십시오. 15세 관람가인가 그렇단 말이에요. 논란이 많았잖아요. 아니 야한 장면이 있는데 이런 걸 청소년 관람가 하게 해주면 어떡하느냐 그런 말 있었잖아요. 잘 모르십니까? 그런 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를 보기 전에 어떤 이런 바리새인 같은 어떤 남자가 자기 아이들 데리고 이거 좋은 영화래 무슨 상 받았대 아주 좋은 영화고 15세도 볼 수 있대 하고 갔는데 그런 장면이 나올 때의 아빠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셔요? 네. 그러니까 괜찮은데 애들은 이미 그거 다 알아요. 지만 모르는 거지. 거룩한 척 하느라고.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아가서에 나오는 신랑의 이름이 뭡니까? 아가서에 나오는 신랑의 이름이 뭐예요? 솔로몬. 아가서에 나오는 신부의 이름은 뭐예요? 술람미. 솔로몬 무슨 뜻입니까? 샬롬, 솔로몬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자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술람미, 샬롬, 술람 같은 말이죠. 솔로몬, 술람미, 샬롬 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 평강이 향기로운 거예요. 언제 참된 평화가 있습니까? 신랑과 신부가 첫날 밤 둘이 안방에 함께 있을 때 그걸 보고 옥합 깨진다라고 하고 향기롭다라고 하고 근데 그걸 보고 지금 바리새인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19금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지가 그 신부 되기 싫은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고 그 장면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아가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아가서에서 솔로몬이고 이 여자는 술람미고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를 보고 뭐 했어요? 손가락질 했잖아요. 아가서에서 술람미는 손가락질 받는 여자잖아요. 우리는 손가락질 받는 여자라고요. 이 교회는 손가락질 받는 여자라고요. 근데 그런 일로 손가락질을 안 받고 이 세상에서 잘못해가지고 손가락질을 받잖아요. 교회들이 말이야.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런 장면이 나올 때 너무너무 19금이라 가지고 민망해가지고 이 남자는 막 떨어지고 싶은 거야. 그다음에 닭살 돋았고.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만지는데 가만히 있어. 이 말은 결혼식이고 내가 네 신랑이다 넌 나의 아내다 동시에 네가 내 장례식을 치르는구나. 이게 3년 뒤의 모습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예수가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죠? 창녀가 만지는데 창녀가 만지면은 당장 바로 확 빼고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해야 우리 바리새인의 종교법에 맞는데 안 하는 거 보니 에이구 예수 이거 가짜네 라고 배척하더라는 겁니다.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래요 여러분? 시몬아 너 저는 너무 놀라겠어요. 경민아 이래버리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원래 누가가 앞에 경민이라는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이렇게 써야지 문장이 맞는데 안 쓰고 있다가 갑자기 시몬아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머 나네 이런 나를 애통하는 마음 주셔서 나를 여자로 부르셨군요. 이거 알게 한 걸 보고 은혜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죄인인 그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경민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되 빚 주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채권자죠. 그러니까 어떤 부자가 되겠죠. 이 어떤 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겠죠. 성경에서 진짜 부자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지셨기에 빚진 자를 어떻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1만 달란트라도 갚지 마 이러시자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갚지 마 이 일 하시는 거죠. 안 갚아도 돼. 이걸 보고 용서라 그러고 은혜라 그러고. 그래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 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42절에 갚을 것이 없으므로. 이게 인류의 현 주소죠. 인류는 지가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부자라도 또는 아무리 신학 수준이 높아도 어떤 상태예요? 갚을 것이 없으므로의 상태예요.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위에서 보시고 불쌍해서 던져줬단 말이에요. 돈을요. 버린 거.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래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네 말이 맞다. 네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입 맞추면서 수로보니 여인의 상태로 얻어먹는 것이고 모압 여인 룻의 상태가 된 것이고 룻이 지금 발끝에 갔다라는 말은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웠다는 말이고 아내가 됐다는 말이죠. 그리고 거라사 지방에도 군대 귀신 들린 어떤 남자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옷도 안 입고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은 벌거벗겨진 상태잖아요. 벌거벗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가 자기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가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옷도 안 입고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신학, 내 신앙 수준, 내 돈으로 가린 것을 보고 옷도 안 입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으로, 자기 신앙으로 잘 살고 있는 거, 종교생활 잘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아주 큰 귀신 들렸어. 그걸 보고 군대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쫓아내주시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더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자죠, 그러니까. 이 남자인데, 그 사람은 남자인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것을 보고 옷 입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 믿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발치에 가서 앉았다라고 말해요. 지금 이 여자는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옷을 입은 거예요. 이걸 보고 혼인잔치 예복이라 그러잖아요. 혼인잔치에 다 초청을 했는데 예복 안 입은 사람 어떻게 됩니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근데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복은 예수님이 예복이죠. 예수님이 가죽옷이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것을 지금 그러니까 웨딩드레스 입었고 예수님께 입을 맞췄어요. 47절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무슨 말씀하십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청천벽력 같은 선언이잖아요. 창년대. 이 여자는 자기 자신을 알아요. 근데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이 여인이 이 세상에서 지은 그 죄도 죄지만 진짜 죄는 예수님이 없는 것 또는 예수님을 죽인 것, 예수님 없는 상태, 이게 죄인데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시니까 있을 수 없는 선물을 받은 거라고요. 그리고 갚을 수 없는 것을 갚음 받은 거라고요. 내가 갚지 않았는데.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다윗 지은 죄가 한두 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뭐 착한 소년이고 훌륭한 왕이지만 우리가 모르는 죄가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가 너무 많아요. 그거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뭐라고 시편에 기록합니까? 시편 51편일 거예요. 제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이리 교만한 망발이 있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살인 교사를 했으면은 내가 우리아한테 범죄했어요, 내가 밧세바한테 범죄했어요 라고 노래를 불러야 될 텐데 그런 말은 안 하고 제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바로 앞에 시편 49편에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 영원히 마련하지 못하는 바로 이런 죄는 도무지 내가 마련을 못해, 도무지 못 갚아. 그래서 사람한테 죄를 지었으면 좀 갚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재산이 많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죄를 지었으면 자기 돈으로 못 갚겠습니까? 갚을 수 있겠죠. 형법, 민법대로 갚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어떤 부자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 양 하나 뺏어서 죽여가지고 다른 사람 대접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4배로 갚아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갚을 수 있어 이런 말이죠. 그래서 나라면 4배로 갚을 거야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법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죠. 법을 잘 알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법 잘 알고 형법 잘 알고 민사소송 형사소송 당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돈이 많아, 보석하면 되죠. 갚으면 문제고. 그래서 그건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죄인데 죄도 아닌 것으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진짜 죄는 뭐예요? 못 갚는 죄가 죄예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죄란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짚고 있죠. 우리는 반역했어요. 선악과 먹었고요. 예수님 찔러 죽였어요. 근데 그게 나에게 구원이 될 줄이야. 세상에 내가 예수 찔러 죽인 그게 나에게 갚음이 될 줄이야. 예수님이 나의 보석금이 되는 것이고 속량하는 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마련을 해주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주냐 하면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을 넣어줘서 해줍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양 얘기해놓고는 다윗이 4배로 갚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뭐라고 소리를 질러요? 네가 그 사람이다. 그게 니나 잘하세요 그 말이잖아요. 우리 그분이. 근데 니나 잘하세요라는 말은 진짜로 네가 잘해라라는 뜻이겠습니까? 니는 못해. 근데 네가 그 사람이야 이 말이잖아요. 이게 애통하며 회개할 영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다윗에게 그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선물이 다윗에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래는 4배 갚아야 되는데 나는 왕이니까 40배 갚을게 이렇게 돼요. 근데 애통하며 회개할 영이 오면은 화로 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시를 써요. 울면서 침상을 자기의 눈물에 띄우면서. 그래서 제가 죽게만 범죄하였습니다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교만한 말이 아니라 진짜로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네요 이 말을 한 거라고요. 그리고는 주께서 제사를 원하신다면 내가 드렸을 텐데 이 말 한단 말이에요. 주께서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뭘 원하셔요? 상한 심령을 원하셔요. 이 창녀의 마음을 원하신다고요. 이 여인의 마음. 바로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여인이 되어야 이 말이 아니고요. 조건이 아니라 바로 그런 사람인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러고는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끝부분으로 가보세요. 오늘 본문에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시고는 50절에 제일 끝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를 이 사람들의 말로 2글자로 하면 뭐겠습니까? 샬롬. 그러니까 솔로몬 너 술람미 샬롬 한 거예요. 이 평강으로 살아가시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자임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발치 이불을 덮고 그 가죽 옷에 덮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